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를 건드린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는 바람에 언약궤를 잃어버렸죠. 그것을 뺏어간 그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뺏어가긴 뺏어갔는데 갖다 놓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자 시켰나? 오케이. 왜 언약궤 얘기하다 갑자기 피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싫다고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거 싫다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 세월이 지금 이제 2절에 나오지만 그런 세월이 20년이 흘러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가 초창기 이스라엘의 초창기에 종교 지도자면서 국가의 지도자였거든요. 사사 시대가 끝나는 그 뒤니까. 그리고 화려하게 일생을 시작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태어난 배경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될 정도로 그 당시나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자기가 자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뜻과 생각이 상관없이 엄마가 갖다 바치는 바람에 제사장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다스리는 20년 동안 언약궤를 뺏겨서 가져오질 못해. 응?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뺏긴 건 뺏긴 거고 도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질 못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언약궤가 없는 거야. devastating한 거야. 어?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다, 잘한다, 영적 리더로서 손색이 없다 얘기를 해도 자기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7장 우리가 같이 보지만 7장 지나가면 금방 이제 또 세상 떠나. 자기가 죽는 날이 임박했는데 평생 제사장으로 지내면서 언약궤를 못 찾아오는 그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도 워낙 낙관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게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건 뭐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20살 때도 그랬고 30살 때도 그랬고 40살 때도 그렇게 돌아보면 참 허무하다. 응? 해놓은 게 별로 없다.
30대는 30대 나름대로 40대, 50대, 60대 되면서 참 내가 가지고 있던 꿈들이 있었는데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어떤 거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로 결국은 세상 떠난 거구나. 그러면 비록 내가 살고 있는 내 생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죽고 난 다음에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야, 그렇게 예쁘게 들어오면 뭐가 이루어지냐? 애교를 띠면서, 그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 그리고 그걸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을 죽자고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요. 다른 게 다 이루어지면 뭐예요? 정말 자기가 꿈꿨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진짜 꿈꿨던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한 열이면 2명 정도 있을까? 나머지는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아요. 응? 응.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뭐 아쉬운 게 많고 그런 민족이니까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근데 뭐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들도 다 그걸 겪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응? 꿈은 꿈이고 성취는 성취고.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던 날들이 행복했잖아.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행복했잖아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게 행복했잖아.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시리라.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이게 현실이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전에 2절에서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잖아. 여호와를 사모했지만 버릴 걸 버리지 못하는 거야.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강력한 영적 지도자로서 나라 국가를 이끌어 갔지만 그분의 그 지도력 아래서도 두 마음을 품는 거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보면 너희들 여호와를 떠난 적이 있으면 팔쩍팔쩍 뛰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노라.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노라.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섬기긴 했는데 여호와만 섬긴 적이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전심으로 나만 섬겨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수화들 하냐? 응?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하든지
현정이는 그렇지 않아도 무한하게 잘하는데 중심에 갖다 놓고 사람들의 눈길이 다 너를 향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리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은 아주 짧은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도 우상이 많아요. 완전히 제대로 끊어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도 않으시지만 결단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전심으로 좀 돌아와라. 너의 마음을 주려면, 너의 심장을 주려면 전체를 다 주라. 나눠서 주지 마라. 갈라진 마음은 싫다. 주려면 전체를 주고 안 주려면 그냥 주지 마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전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꿈이래야지. 언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심으로. With whole heart. 전심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조차가 없는 거야. 어? 오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결국은 얘네도 오늘 내 설교 잡으려고 지금 일부러 지금 꾸민 거지. 저기 가서 앉을래? 농담입니다. 내 실력이 그런다고 그래서 산만해진 실력은 아니야. 남편 옆으로 가시죠. 나갔다 들어오면서 지금 정거장처럼 미안하니까 거기 앉아있는데 가세요. 가세요. 아니에요, 난 편해요. 사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그냥 땅에다 쏟아붓는 거 상징적으로 뭐예요?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물을 쏟아붓는 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다.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안 되는 거 정말 나는 이게 좋아서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거 버리라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데 버려야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버리지 않고 그냥 항상
20% 남겨두고 50% 남겨두고. 그러니까 손해 누가 보는 거야?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손해 볼까봐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다 내려놔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손에 가득 지금 우리를 주려고 뭔가 들고 계신데 그릇을 비워야 주실 텐데 먹던 밥 남겨놓고 자꾸 그거 먹겠다고 이거 남겨두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거나 아니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나는 지금 따끈따끈한 밥을 맛있는 걸 지금 만들어서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먹던 밥을 갖다 놓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이게 이러다가 내가 배고파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이게 맛없는 밥일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섬겨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심리적으로 너무 뭐 그런 우리한테 온 집중을 받으셔야만 속이 시원한 분이고 그래야만 우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던 없던 눈곱 만치도 손톱 만치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맥시멈으로 행복한 분이야. 그 행복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우린 자꾸 과거의 나의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나 내가 욕심 부렸던 거나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거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정한 마음으로 좀 내려놔. 난 이거 주고 싶어 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네 생각에는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내가 주는 거는 더 좋은 거야. 좀 내려놔. 하나님은 그렇게 좀 내려놔. 착하지? 착하지?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다. 내려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뭐 욕구 불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꼴을 못 보시니까 내려놓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할수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할수록 허무해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자식이든 뭐 사업이든 뭐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노력을 한참 했는데 별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한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제 이게 거의 공식 같은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 천진난만한지 아니면 뭐 미련한 건지 속된 말로 그냥 저희 표현을 하면 대가리가 나쁜 거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앞에 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고, 이제 내 마음 그게 바쳤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터질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면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이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해. 그치? 근데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마음을 그렇게 강하게 먹고 하나님한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터져요. 우는 것도 예쁘다. 응? 아니, 어디 보자. 할머니야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어떤 실력으로 지금 손녀딸을 괜찮다 야.
이모보다는 할머니가 역시 낫다. 계속 찾아왔어. 계속 잉크하고 막. 근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요. 괜히 했다. 응? 괜히 했다. 차라리 하지 말걸. 그렇게 전심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더니 잘 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자꾸 터진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뭐 어른들도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는데 뭐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정신 차리고 했다면 이거 인정할 거예요. 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목회 활동할 때마다 뭔가 영적으로 큰 일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꼭 우리 가족한테 일이 터져. Almost every single time.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그러겠죠. 하나님 차라리 치려면 나를 치지. 왜 아까운 내 새끼를 건드리냐고. 응?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또 그 펠로십교에서 그 캠페인 중에 하나 이제 할 때인데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응원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들 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버지니아 캠퍼스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멜랜드에 중계를 할 때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우리 큰아들이 뉴욕에 갔다가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시저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서 병원 이머전시를 데려간 거예요. 그전에는 시저가 없었는데 멀쩡했는데 걔가 한 22살, 3살쯤 됐지 아마? 어렸을 때 그게 있었으면 different. 근데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처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오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데 간질 같은 게 있었으면 낫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멀쩡한 애가 시작을 하느냐고. 그래서 아마 제일 제가 목회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았던 대상 넘버 원이 우리 큰애 같아. 근데 그때 기도에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 체험 다 했으니까. 하는데 그 소식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데 왔어. 급하게. 이머전시니까. 그래서 내가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 내가 목사로서 지금 이 캠페인을 인도하는 중이 아니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당장 뉴저지로 가지. 안 갈 부모가 어디 있어? 아들이 지금 시저가 있어가지고 거품 물고 이머전시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는데 그걸 뭐 두 번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가야 돼? 가야 되나? 그냥 놔둬? 근데 갈등은 지금 기도에 인도하고 있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왕 내킨 걸음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저는 남아서 기도에 계속 인도하고 이제 저 사람만 혼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기후가 아주 안 좋았어요. 비가 막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고 그 밤이었어. 그러니까 혼자 운전하고 보내면서 내 마음 편치도 않죠 또.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예야.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켜서 내가 개인적으로 희생하면서 힘든 일을 이끌고 가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끝에 가서는 다 이루어져요. 끝에 가서는. 근데 중간에 이런 전쟁이 많어. 전투라고 해야겠다. 전투가 많아요. 전쟁의 이유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쟁에 들어가면서 사무엘한테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에 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갑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유명한 그 에벤에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끝나고 보니까 본인들이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올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다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2023년도 수많은 걸 겪었지만 와서 보니까 왜 내 기대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That is true. 에벤에셀. 제가 지난 4월 동안 보스턴에 제 동생 네, 집에 다녀왔어요. 이제 뭐 제 동생이 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우리 둘이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뺐다 놨다 한 50년씩 한 거예요, 이제는. 둘이.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옛날 추억을 얘기하면 처음에 청년 시절에 우리가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젊은 시절의 그 열정, 패션,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넌 얘 소식은 들었냐? 나는 얘 소식은 최근에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 우리도 그렇고 동생네도 그렇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 안에는 참 힘든 세월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하고 그냥 젊음을 그냥 불태웠던 그 친구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친구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일반 그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다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다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5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다야? 그 중에 여러 명이 그때 그 그룹이 워낙 여러 명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서 얘기 들으면 형 걔는 이혼했어. 응?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사는 게.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배경도 알아요. 엄마가 이붓 엄마였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 어렸을 때. 외로워하고. 그래서 제가 신경 많이 쓰고 보듬어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데려다가 밥도 많이 해주고 그랬던 친구인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 되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자란 그 환경이나 배경에서 받은 상처들이 극복이 안 되니까 이건 저의 짐작이에요. 와이프를 힘들게 했겠지 뭐. 이혼하고. 또 얘기하면서 걔는 나는 소식 전혀 못 듣는데 걔는 소식 들었냐 그랬더니 또 형 걔도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진짜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환상적으로 잘 나간 친구예요. 본인이 하버드 치대 졸업하고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를 만났어요. 집회에서.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치과 의사 접고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그 졸업하고 나갖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어. 그게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예요. 그냥 책으로 쓰면. 와우! 아니, 그 힘든 하버드에 가가지고 그것도 일반과도 아니고 치대를 다녀서 엄청나게 돈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두고 그냥 신학교를 가더라고.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도 굉장히 행복하게 했어요. 근데 한 30년 나는 전혀 그 후에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건 있었지만 그 이혼을 하는데 이혼도 쉽게 한 게 아니라 치열한 이혼을 하고 지금 또 뭐 걸프렌드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도 그런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혼동스러워서 나는 그렇구나. 참 젊었을 때는 멋지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들인데 그렇게 피해들을 받았구나. 응? 그리고 이제 나 60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외롭게들 사는구나. 가족도 없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는 목사가 됐던 그 친구는 애가 둘인데 둘 다 또 하버드하고 MIT 출신인가? 그래서 걔네도 굉장히 잘 됐대요. 그러니까 얘가 잘 되면 뭐 하는 거야? 세상적으로는 잘 됐지. 응?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 What's this all about? What's this all about? 그러나 동시에 제가 물어보면 다들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알아서 기라고. 좋아하기는. 그렇게 재밌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 나가는 치과 의사, 잘 나가는 목사, 훌륭한 아버지, 본이 될 만한 가족들, 자식 양육 잘했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다들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거, 명문 대학에 다 들어가서 졸업시키고, 이제는 나한테 시간 알려주는 게 2명이다. What's this all about?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지도 말고 또 너무 거기에 붙잡혀 살지도 말고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올해도 2022년하고 다른 거 별로 없죠. 2021년하고 다른 거 별로 없죠.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돌아서 보면 별로 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1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기운을 내서 또 일어나고 한 그 모든 과정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 결론에 달려 있어.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우린 죽을 때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장담해요. 잘났던, 못났던,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실패했던, 가진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죽을 때 다 똑같은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에베네셀.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23년 보내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은혜 부를까요? 오케이.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장미와 가을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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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그런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였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당연한 것도 하나 없었고 우연한 것도 하나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없었듯이 우연한 것도 없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주관하신다. 그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두고 날마다 확인하세요.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 지면서 행복했을 때도 있고 슬펐을 때도 있고 힘들고 좌절하고 고민했을 때도 있었고 편안하고 안심하고 평강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12월 31일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막을 능력도 없고 막지도 못합니다.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로 오는 한 해도 그런 삶의 반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이, 피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실컷 드십시오.